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예배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가 마음이 거만이 돼서 그 땅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7년의 기근과 석 달의 도피 생활과 3일의 온역으로 그 땅을 칠 것에 대해서 선지자 갓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제안 중에 다윗이 결정하기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여서 세 번째에 그 재앙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에 온역을 통해서 이제 문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거쳐지는 계기가 있는데 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일러줍니다. 그 제단이 어디에서 쌓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새 있다고 가르쳐주면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외에서 번제를 쌓으면 이 땅에 재앙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땅에 연변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린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코로나도 끊어내는 열쇠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연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좀 기대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찬양하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좀 힘차게 구주의 십자가 모여 이렇게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모여로 구주의 십자가 모여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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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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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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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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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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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깊은 밤에 푸른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러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을 초청하며 이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이 공간을 덮으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임하시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그치 못함 없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함 없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어진 많은 사역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여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우리 재직들 있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 뭐 장로님 다 각 부서에서 교회 봉사할 부서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 지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복잡해서 우리 각 부서 이제 국장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으니까 좀 부서 안내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에 이렇게 요청하면은 같이 자원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초에 사역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일괄로 하기보다 또 인원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럼 나는 어떤 부서에 좀 같이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요청하면 같이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표를 만들어 놓고 그러기보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캠프 부흥회 1일 하는데 저기 어른들도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뭐 도울 일도 있고 또 같이 우리 불 꺼놓고 기도 열심히 할 거니까 학생들 도와서 기도도 해주셔도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좀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같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내일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 내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 광고에 나갔었는데 이제 요거는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그때가 우리 학생들 전도행으로 제주도 가는 때인데 17일부터 19일 아침에만 10시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정형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이분은 진짜로 우리나라 중보기도 쪽에 1번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고 그런 진짜 귀한 분이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또 오래 계셨고 이번에 이제 여기 창원 지부 예수전도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또 그때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니까
아침 10시부터 점심 정도까지 10시, 11시, 12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석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또 얼른 찾으실 분들은 사도행전 9장 찾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했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지존파라고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지존파. 이 사람들은 집에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거기다가 태우는 데도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 사람의 뼈가 태우는데 발견돼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잡히고도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6명이 다 사형당했다 합니다. 1995년에 11월 2일 날 그때는 사형제도 사형이 집행돼서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답니다. 그런 이 사람들 사랑의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과 그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한 사람씩 변화돼 가지고 여러 편지도 있고 그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도 있냐면 이제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이제 천국 가니까 그 사형장에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 무시무시했던 그 집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던 그 집에 교회를 세워달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 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뉴스는 없는 거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데 교회는 안 세워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자기들이 그래도 죽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는 또 좀 보면은 이런 살인마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거는 별로 소식이 안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오히려 별로 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볼란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근데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살인마들도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정말로 절대로 자기는 누가 그 사형수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인터뷰할 때는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다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은 그들이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루 이틀 지나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와서 손 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기억하십니다. 이런 몇 마디 말들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줄 보세요 이러고 그러고는 그것을 읽는데 마음이 녹아내려서 눈물을 흘리고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안 변화된다. 사람들 안 변한다. 옛날에 그 사람 똑같아. 물론 기질들은 잘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별로 안 좋았던 거 많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되게 하신, 우리를 봐도 나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은 변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이 회심인데, 물론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만나는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들도 매일매일, 오늘도 오후 예배에도 우리는 계속 회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리고 그런 일도 있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믿음 없으면 또 그렇습니다. 또 막 삶의 모든 문제들 많으면 또 말씀도 잘 안 들리죠. 그러나 또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마음이 뜨겁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이랬는데, 물론 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르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밥 먹는데 지금도 가슴이 저는 뛰어요. 저는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까,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게 내 소망이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딱 제가 생각하던 그 말인데 지금도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이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 만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변화될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 꽉 끼었다가 다 벗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일. 하나님이 눈에 비늘을 벗겨주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는 다시 건강해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변화됐어요, 이 사람. 하루 순식간에 변화되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보이기 시작하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그 대장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려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합니다. 22절 끝에 보니까 당황스러웠다. 이게 진짜나? 진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 이 사람이 진짜 그때 본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람을 만지시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남편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압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찾아놨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능력,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듣기 싫어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예수, 천국, 구원, 아이고 듣기 싫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믿기 힘들죠. 이 바쁜 세상에 지금 또 영적인 거, 하늘나라, 아이고 지금 여기서 나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복음은 능력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납니다. 이런 주제는 그런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주제, 죄에 대한 형벌, 지옥에 대한 주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당신 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똑똑히 얘기하는데 다시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한테 욕을 해주고도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주제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분명히 천국은 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래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담담하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 이 세상 떠나면 천국 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벌벌 떱니다. 욕을 하고 시끄럽습니다. 뭐 듣기 싫습니다. 해도 뒤에 돌아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보기는 그 사람이 나를 뭐라 하고 나는 옆에서 예수 한번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실제는 내가 담대함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고 그 사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남편 몇십 년 동안 예수님 안 믿었고 또 우리의 어떤 친구 우리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아침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이 새해의 말씀처럼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불을 위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물로 흠뻑 적셔져서 완전히 물바다가 됐는데도 성령의 하나님의 불은 임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찌들고 지존파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또 정말 연약하고 정말 이게 눈에 보기에는 정말 예수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물에 적셔져 있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들을 확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불꽃을 붙이실 수 있다. 갈멜산의 오늘 그 말씀을 또 여기다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완전히 정말 그들은 돌이키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그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2022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간증의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체 중요한 중심인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시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영어 잘하시고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치유 기도하는 사역 하시는 분입니다. 방송으로 전화가 오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암덩이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뇨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 근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은 한국에 하나님 오라고 해서 한국에 오셔서 말씀 사역하러 수련회들 많이 가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간증을 간증 들으면 되지만 인터넷 보면 다 나오지만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똑똑해가지고 아주 사업도 크게 했던 사람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마약하고 술 먹고 완전히 음란하고 완전히 미국에서 그 세속적인 완전히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형도 있었는데 그 형과 같이 둘 다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은 형과 같이 운전을 해서 쫙 가면서 형이 운전하고 어느 날 편의점에 이제 딱 내렸습니다. 편의점에 내려서 형은 커피를 사러 들어가고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그때는 이제 아니죠. 이 사람이 차에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차에 앉아서 커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똑똑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전단지를 하나 줍니다. 보니까 기독교 뭐 나오고 집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받고는 그냥 싹 접어가지고 그냥 차에 옆에다가 탁 던져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예수님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때는 No 하고 세게 투명스럽게 대답했답니다. 뭐 시간도 없고 막 그런 얘기 듣기도 싫고 우리도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막 싫습니다. No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노인이 그 사람 이 브라이언 박 손을 차 바깥에 서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딱 붙잡더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나 물어보더랍니다. 이상하게도 이거는 no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yes 하고 그냥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바로 이 동네 목사님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목사님인데 자기를 따라하라고 했답니다. 자기를 따라하라고 했답니다. 기도를 혼자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Jesus with your blood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브라이언 이 사람이 따라했죠. Jesus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그리고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이렇게 따라해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이 말을 따라 그냥 그대로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게 딱 15단어인데 15단어 밖에 안 했답니다. 이걸 그냥 같이 따라 한 거예요. 한번. 그리고는 그분이 축하합니다 하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그 사람은 갔습니다. 목사님은 갔습니다. 그러고는 차에 앉아 있는데 형이 이제 커피를 들고 딱 들어왔어요. 이제 차에 왔죠. 그래서 그 커피를 하나씩 하고 커피를 쭉 마시면서 차가 쭉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이 브라이언 이분이 눈물이 강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자기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기 커피를 쏟은 줄 알았대요. 너무 뜨거운 물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뜨거운 그 막 떨어지니 이 커피를 쏟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내가 왜 울지 하면서 막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멈췄답니다. 멈췄더니 형이 오케이 괜찮냐 막 물어봅니다. 괜찮다. 그래서 막 참았대요. 그런데 또 조금 1분도 안 돼서 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것도 꾹 참았답니다. 꾹 참고 또 스톱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그런 막 속에서 우러나와 끙끙거리는 그런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 번째 그분이 간증합니다. 내 안에 이 마귀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막 어떤 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내 몸에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이 느낌이 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는 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거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우냐 뭐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아까 저 준 전단지를 그걸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까 나에게 전답을 왔었다 하고 이걸 보여줬더니 형은 더 놀랬답니다. 그 간증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 얘기하는데 어제 나 낮잠 잘 안 자는데 어저께 낮잠을 자는데 자기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한테 얘기했답니다. 내일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진짜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일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을 기억해라 라고 그 꿈 안에서 이 사람 얼굴을 보여줬답니다. 근데 이 전단지를 보니까 그 목사님 아까 동네 그 목사님 얼굴이 있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이거 맞다는 겁니다. 둘이서 그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교회로 찾아가고 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난리가 났다. 그날 이 사람들은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브라이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별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딱 16단어를 했답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 했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르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
그 시간부터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제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죠. 자기가 얼마나 마약과 죄악과 돈과 이런 데서 얼마나 방탕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는가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심의 역사입니다. 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오늘 이제 구원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멀쩡하게 돈도 많고 잘 살았었지만 아닌 거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깊이는 아주 피곤하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너무 마약과 그 안에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또 마약을 찾지만 술을 찾지만 아무 평안함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전도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울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속에 울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천지백가리로 지금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짜 딴 거 뭐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이 진짜 임하시기 시작하시고 죄가 깨달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어난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이 흐르고 막 끝일 수 없이 막 눈물이 흐르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가슴을 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사역을 해보면은 애기들 초등학교도 안 간 유치원 애들 같은 그 정도 된 애들 이제 초등학교 내년에 갈 애 그런 애들도요 불 끄고 찬양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 같이 형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런 게 봤거든요. 그 앞에 강대상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주여 주여 예수님 하다가 아빠 엄마 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가 왜 우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은혜 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림 사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런 기도하는 그런 옛날에 기도하는 부흥회 가서 기도하는데 저 조그만 애가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달랄랄 막 방이 나오는 겁니다. 지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사실은 모르고 지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방언은 터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성령이 일하시고 단지 기도한 거 뭐 있어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친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짜 게임 끝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 생각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브라임 목사님에게. 자기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친히 주님께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는 내가 피곤한지 몰랐는데 그런 일 자주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it's okay 별 문제 없다 하는데 어떤 데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어떤 선교사님들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너무 피곤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구나. 너무 이거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구나.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영혼에게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영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하는 이 찬양이잖아요. 이건 언제 좀 적용해서 잘 부를 수 있는 때가 없던데, 그리고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하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지쳐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떤 가족들, 그들도 정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는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기도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주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이 힘든 상황, 남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이고, 브라이언 박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커피를 쏟은 것처럼 눈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커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마음이 영적으로 마음이 힘든지, 또한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이 영적인 이 시달림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 이제는 이렇게 찬양합시다. 바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들을 하나님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 전도가 될 줄 알고 이제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렴만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도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다 녹이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브라이언 박성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정서적인 스트레스, 하나님 영적인 나약함 속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그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 내 볼을 타고 흘러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가득 차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몸도 아프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아무것도 별거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 홀로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외로움을 피곤함을 영적 배고픔을 이제는 주여 다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몇 마디의 말에 하나님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또한 브라이언 박사님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이 간증처럼 하나님 많은 간증을 가진 아버지 우리의 전도자들 전도 대상자들 주여 간증을 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 옷이 다 가벼워지셨네. 조금 따뜻했죠 오늘. 안 그래도 소방 때문에 몇 번 토가 있었어요.